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선포를 했냐면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빛이다. 옆에 사람 한번 보시고 당신은 빛입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해요. 5장 14절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잠자는 자여 깨어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게 영어 표현이 좀 멋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영어 표현이 wake up sleeper. 일어나라 잠자는 이여. rise from the dead.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라. and Christ will shine on you. 우리 요 정도는 해주면 좋겠죠? 우리 옆에 사람 보시고 Christ will shine on you. Christ will shine on you. 한번 옆에 사람 보시고 멋있게. 자, Christ will shine on you. 네. 네, Christ will shine on you.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비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의 고백입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말씀의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까지 가려면 제가 14절을 읽은 이유가 14절부터 16절까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빛이기 때문에 빛된 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 했어요. 맞습니까? 내가 빛이기 때문에 빛된 사람은 빛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오늘 바울은 이 빛에 대한 조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지혜. 따라해 볼까요? 지혜. 한번 봅시다. 15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보시겠어요? 지혜 있는 자다. 여러분 지혜 있는 자가 성경에서 긍정적으로 많이 쓰여요? 부정적으로 많이 쓰여요? 그냥 딱 느낌에 찍으세요. 부정적으로 많이 쓰여요? 긍정적으로 많이 쓰여요? 부정적으로 많이 쓰이죠. 왜 그러냐면 이런 느낌 있죠. 마태복음 11장 25절 보시면 이런 느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지혜 있는 자들에게서는 숨겨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23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선지자, 지혜 있는 자, 서기관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14절 보면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그러니까 이 지혜 있는 자라는 표현이 대부분 어떤 표현이에요? 그 당시에 지식층. 그러니까 그 당시에 리더 그룹에 있는 사람들을 지혜 있는 자라고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대부분 지혜 있는 자란 표현이 긍정적인 표현으로 쓰일 수밖에 없어요? 부정적인 표현으로밖에 쓰일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지배 권력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했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갑자기 지혜로운 사람,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라 할 때 지혜가 무엇이냐?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이 지혜란 무엇이냐? 로마서 1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22절입니다. 이거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자, 여러분 지혜가 무엇이냐 할 때 이 지혜를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혜, 뭐 지혜로운 삶, 뭐 지혜 있는 인생, 지혜로운 슬기로운 이런 걸 생각하면 조금 안 맞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로마서 1장에서 뭐라고 해요?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하나. 그러면 지금 바울이 말하는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라 할 때 스스로 있는 지혜, 여러분이 야, 너 진짜 지혜롭다. 우리 딸은 너무너무 지혜로워요. 우리 아버지 지혜로우세요라고 할 때 이 지혜로움은 어떤 지혜로움이에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우리의 이 땅의 지혜로움이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이것이 어떻다? 어리석다. 그럼 23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이 어리석음은 뭐예요? 로마서 1장 23절 이 어리석음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것을 보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은 자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저 보세요.
여러분이 지혜롭다고 할 때 대부분 그 지혜는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에서 나오죠. 맞습니까?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정보와 지식들이 합쳐져서 내가 갖고 있는 정보와 지식들을 통해서 내 삶의 지혜로운 방향을 결정하죠. 그죠? 예를 들면 자, 시온이가 열이 나요. 시온이가 열이 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과 정보들을 조합해 봅니다. 시온이가 오늘 차가운 걸 먹었나? 시온이가 오늘 혹시 상한 음식을 먹었나? 시온이가 오늘 뭐 온도차가 심한 곳에 있었나? 엄마는 판단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 판단 끝에 가장 지혜로운 결정이 나옵니다. 오늘 시온이가 너무 뜨거운 데 있다 급하게 차가운 데로 왔나 보다. 이거 냉방병인가 보다. 냉방병에 합당한 처방을 내립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 엄마는 지혜롭다는 거죠. 지금 로마서 1장에서 말하고 있는 바울이 말하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지혜가 뭐예요? 이 시대는 과학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어떤 시대예요? 미신의 시대, 우상의 시대. 당신이 알고 있는 삶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당신의 삶에서 지혜롭다 생각해서 내리는 그 결정들이 어리석은 것일 수 있다 이런 거예요. 마치 무슨 말씀과 같냐? 이거는 더 큰 의미로 보면 오늘 낮에 목사님께서 세상 사람들은 팬데믹을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의 유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어디인가를 살펴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건 뭐예요? 세상에 가지고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는 것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는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는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이 다음 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다음 절 볼까요? 보세요.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가 멸하게 된다. 총명한 자들의 총명은 패하여진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 절 보세요. 왜 그래요?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변론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낱 아무것도 아닌 그냥 이 세상에 그냥 미련한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럼 그 지혜는 어디 있는 거예요? 그 지혜는 그 다음 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그래서 이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혜가 뭐다? 이 지혜가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 지혜가 뭐다?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절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게 바울이 말한 지혜 있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지혜 있는 자의 삶이란 뭐다? 더 어려워? 아니 지금 여기 막 지금 딱 이해가 돼가지고 아멘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글쩍글쩍 앞에서 글쩍글쩍 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 지혜가 뭐라고요? 구원.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 파워 칵테일을 먹어서 육체가 막 강건해지고 얼굴이 피부가 뽀샤시해지고 약산성 샴푸를 써서 이런 지혜가 아니라 이런 지혜는 썩어질 육신을 향한 지혜이고 결국 최고의 지혜는 무엇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지혜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더 나은 부활. 우리 목사님 자주 쓰시는 표현으로 더 나은 부활. 죽음 이후의 내세의 삶.
정말 우리가 죽어서 만날 그 땅을 기억하고 살지 않는 모든 지혜로움은 뭐다? 쓰레기다. 진짜 중요한 지식은 뭐다? 내가 죽어서 만날 천국, 또 살아서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 이것을 향해 만들어가는, 이것을 향해 꿈꿔가는 것이 진짜 여러분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 지혜가 있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이요, 그 지혜가 없는 자들은 어떻게 하면 더 배부를까?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더 쾌락을 누릴까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처럼 살으란 말은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지혜 있는 자처럼 살으라는 말에서 그치지 않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따라해 봅시다.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바울은요, 이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말하는 포인트가 타임, 세월이에요. 세월. 이 세월은 뭐냐? 지혜로운 자는 세월을 아낀다. 이 세월이 뭐냐? 우리 학생들 그 문제집 이름도 있어요. 카이로스라고 있죠. 카이로스. 없나요? 있잖아. 없냐? 옛날에 있었던 건가? 아니, 봤는데 얼마 전에도. 자, 저 보세요. 여러분,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를 아십니까? 저 보세요. 크로노스의 괴물 말고 크로노스. 자,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뭐예요? 크로노스는 물리적인 어떤 그냥 측량할 수 있는 시간의 흐름입니다. 예를 들면 1초, 2초, 3초, 4초, 하루 이틀 크로노스의 시간이 흘러가요. 근데 그 중에 카이로스는 뭐예요? 특별한 때, 하나님의 때 할 때, 그 때, 그 타임. 자, 그러면 시온아, 지금 몇 시니? 지금 몇 시야? 2시 20분이요. 자, 이게 뭐예요? 이거는 크로노스입니다. 자, 내일이 시험이에요. 근데 시온이가 게임을 하고 있어요. 엄마가 시온아, 지금 몇 시니? 이제 액센트가 다르죠? 시온아, 지금 몇 시니? 하면 그 시간은 뭐예요? 엄마, 네, 지금은 저녁 9시 29분입니다. 하면 어떻게 돼요? 엉덩이를 맞아야죠. 이것이 왜 그래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시온아, 몇 시니? 시온아, 지금이 뭐 할 때니? 이게 카이로스적 시간이죠.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이 그때라 할 때면 이때라 할 때 그때는 뭘까요? 카이로스입니다. 여기서 이 세월이란 단어 역시 카이로스예요. 그러면 이 카이로스는 무슨 말이냐? 자,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할 때 이 때는 뭐예요? 현 세대를 말하죠. 이 세대. 자, 지금 이 크로노스적 시간 속에서 이렇게 흐르고 있는 크로노스적 시간 속에서 자, 이 크로노스적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사탄의 시간이에요? 크게 보면 하나님의 시간인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사탄의 시간이죠. 왜요? 공중권세 잡은 자의 장악된 시간이에요. 그죠? 자, 이게 어떤 뜻이냐? 공중권세가 이미 잡고 있는 이 시대의 세대의 삶을 크로노스적 시간이라고 보면 이 크로노스적 시간의 흐름 속에서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카이로스적 시간을 찾아가라는 뜻이죠. 맨 앞에 앉은 학생이 이해를 해야 다 뒤에가 이해되는 느낌인데 맨 앞에 앉은 학생이 자꾸 눈을 동그랗게 뜨고 5번씩 깜빡이니까 1초에 전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전도서 3장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도 있고 헐 때도 있고 세울 때도 있다. 제가 이 강단에서 예배를 처음 시작할 때 드렸던 말씀이에요. 전도서 3장. 모든 사람에게 때가 있는데 이 때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냥 물리적인 시간의 흐름인가요? 아니면 특정한 하나님이 개입하신 특별한 순간들인가요? 순간들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대는 사단에 의해서 공중권세가 장악되어 있는 시간입니다. 맞죠?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써 있잖아요. 성경에 공중권세를 사단이 잡고 있다고 써 있어요. 그럼 이 공중권세를 사단이 잡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그 순간순간 카이로스적인 하나님과의 시간의 만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세월을 아낀다는 개념인데 어떻게 이 개념이 더 강력하게 오냐? 이 아낀다. 이 아낀다라는 말이 뭐냐? 엑사고라조라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여러분이 절약하다, 아껴 쓰다라는 아끼다가 아니라 이 단어의 뜻은 속량하다라는 말이에요. 구속하다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redeem. 무슨 말입니까? 이 카이로스적 시간을 크로노스적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적 시간을 구원해내라라는 뜻이에요. 아멘? 이해가 가시면 아멘. 이해가 가시죠? 현재 형제 이해가 가고 있죠? 시간은 흘러요. 시간은 흘러요. 그런데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구원해내라는 거예요. 아멘?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그래서 이 단어를 이렇게 씁니다. 따라해 보세요. Redeeming the time because the days are evil. 이게 무슨 말이에요? redeem이란 말은 뭐예요? redeem, 구원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이 세월을 아껴라를 영어로 표현한다 그러면 분명히 saving time, time saving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끼다니까. 그런데 영어로 뭐라고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redeeming이에요. redeeming. 뭐예요? 시간을 구원해내라. 피부에 와닿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냐?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어요? 시간을 아끼고 있습니까? 우리 학생들 방학이면 보통 몇 시에 일어나요? 오후 1시. 여러분 그런데 시간이 참 재미있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똑같이 주어진 것이 이 세상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태어나 보니 빌 게이츠 딸이야. 그렇죠? 뭐 태어나 보니 일론 머스크의 아들이야. 태어나 보니 임동재의 딸이야. 빌 게이츠의 딸과 임동재의 딸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와 역량과 돈과 이런 것들이 같아요, 달라요? 근데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그들과 똑같이 소모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시간입니다. 여러분 물리적인 시간과 어떤 주관적인 객관적으로 느끼는 시간과 주관적으로 느끼는 시간이 있지만 일단은 크로노스적 시간은 누구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맞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시간을 아끼며 귀중하게 사용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공생의 시간을 단 한순간도 낭비하지 않고 이 땅에서 살아가셨는데 그분의 태어나심부터 죽으심까지 그랬지만 특별히 그분의 죽으심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 마가복음을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5장인데요. 마가복음 15장 25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라고 써 있습니다. 이 3시는 뭐냐면 오전 9시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그 다음에
33절 6시가 되어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9시까지 계속됐다. 그 다음에 34절 제9시에 예수께서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렇게 하고 떠나가십니다. 자, 몇 시가 나왔어요? 3시, 6시, 9시예요. 그럼 이 3시, 6시, 9시는 뭐냐? 민수기 28장을 한번 봅시다. 민수기 28장 3절, 4절이에요.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 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 질 때 드릴 것이요. 자, 보세요. 상번제라는 건 뭐냐면 매일 드리는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뭐 회개를 위해 특별하게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늘 드리는 예배예요. 그래서 상번제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그래서 아침에 붙은 불이 끝까지 가서 저녁 때 다시 이어지게 해서 늘 하나님께 불이 켜져 있는 번제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모세 율법의 전통에 따라서 상번제를 아침과 저녁에 드렸는데 그 상번제 시간이 아침이 제3시고 저녁이 제9시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가서 기도를 하셨다라고 써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습관에 따라서 기도를 하시고 그분이 죽으실 때까지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율법의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시면서 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 시간이 오전 9시고 또 오후 3시에 제9시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십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신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되는 이 규칙적인 삶을 만들어 가면서 하셨던 단 한 가지가 뭐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죽으실 때까지도 그분은 자신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의 시간까지 지키시면서 그분 자신을 향기로운 번제로 드리셨어요. 하나님께. 그것이 3시, 6시, 9시라고 써 있는데 이 3시, 6시, 9시를 제자들이 지킵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드려지던 원래 유대인들은 이 시간들에 제물을 바치는 시간이었지만 이 시간들이 제물을 바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물을 바쳐야 되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못하는 포로의 시간이 되니까 그 시간들을 유대인들이 기도로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기도를 드렸던 습관적인 관습적인 율법의 행태가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예전적 형태로 바뀌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 중에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기 전에 왜 우리 가죽장이의 집에서 지붕 꼭대기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가 언제? 그때가 제6시예요.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내려온 시간 언제예요? 그때는 제3시예요. 그럼 고넬료를 만나서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한 시간은 어때요? 그때는 제9시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냐?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이거는요 정말 놀라운 일인데 성경의 이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크로노스적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적인 임재가 있는데 이 시간들이 언제 대부분 일어났다? 소경을 발견해요. 그때가 언제예요? 제6시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뭐 제3시에 기도하러 갈 때, 보통 아침보다는 낮에 일어나는 일이 많죠. 제9시에 갈 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도 제자들도 시간을 만들어놔서 규칙적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redeeming the time. 이것이 내 삶 속에서 시간을 구원해내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루에 하나님과의 규칙적인 교제, 하나님과의 건강한 기도의 교제를 하십니까? 왜 이렇게 조용해?
369, 삼시육시 구시는 고사하고 삼시세끼의 기도는 하나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지혜로운 자처럼 사는 것은 뭐냐? 내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권속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권속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만들어가는 것. 내 시간을 구원해내는 것. 죽어져 있는 시간, 세상에 뺏겨 있는 시간, 인스타그램에 뺏겨 있는 시간, 페이스북에 뺏겨 있는 시간, 잡지에, 뉴스에, 쓸데없는 정치 유튜브에 팔려 있는 내 시간을 구원해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우리 학생들은 적어도 삼시세끼 기도라도 하면 괜찮을 거다.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 오늘도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멘 하고 하지 말고 최소한 주기도문에 대한 고백을 드릴 수 있을 정도의 분량이면 좋겠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내 삶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오늘날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정도 분량 최소, 우리 학생들 최소 하루에 최소. 여러분 바쁘다는 건 핑계예요. 아침에 눈을 떠서 그리고 밥을 먹을 때 자기 전에 최소한 내 삶 속에서 하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고 악에서 나를 구원하시라는 그 기도, 주기도문 정도 분량 이상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물론 믿음의 물량이 커서 더 많은 기도를 드리시는 건 당연히 감사하죠. 하지만 여러분 그 분량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하루 3번의 시간을, 다니엘도 그랬고 그죠? 믿음의 수많은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하루에 3번 이상의 시간을 구원해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의 몸입니다. 몸. 여러분의 몸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이 악한 세월 속에서 여러분의 몸을 구원해내셔야 됩니다. 몸을 구원한다는 뜻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의 몸이 건강하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의 몸을 건강을 해치는 일에 마음껏 놓아주지 마십시오. 우리 학생들 아직 시작도 안 했지만 저에게 감사한 것은 뭐냐면 저는 어려서부터 저희 어르신들이 저한테 참 쟤는 몸에 안 좋은 건 안 한다고. 제가 담배를 안 피웠습니다. 한 번도. 호기심도 가지 않아요. 왜요? 저는 몸에 안 좋은 걸 안 합니다. 이거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학생들, 여러분의 몸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몸이 건강해야, 물론 선천적으로 아픔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을 망쳐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구원해 내셔야 됩니다.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부터. 아멘.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부터 여러분의 몸을 구원해 내십시오. 아멘. 지나친 다이어트, 과도한 여러분의 몸을 망가뜨리는 안 좋은 식습관들과 괜찮아. 여러분 40대에 여러분이 받게 될 표딱지는 세월이 40살 이상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40살 이상이 되면 얼굴에만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몸에도 청구서가 날아옵니다. 너 이렇게 살았지? 너는 여기가 안 좋더라. 너 이렇게 살아왔더라? 넌 여기가 안 좋아. 그런데 우리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이 세상의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의 몸을 구원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특별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좀 크게 해봐. 아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이 같은 말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의 NIV 버전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because the days are evil 이라고 나옵니다. 원어적 의미는 당신의 삶 속에서 당신의 시간을 구원해내라는 게 원어적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만 저는 이 단어도 이 번역도 우리가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번역은 뭐냐? 당신이 할 수 있는 한 삶의 모든 기회를 활용해서 악으로부터 떠나란 이야기입니다. 마치 우리가 saving the time 할 수 있는 것처럼 세월을 진짜로 아끼듯이 여러분이 삶 속에서 어떤 선택들을 할 때 이 선택이 정말로 지혜로운 선택이냐 지혜롭지 않은 선택이냐를 결정할 때 이 지혜로움을 어디에 두면 좋아요? 하늘에 같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선택인가를 결정하는 게 바로 지혜로운 자의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될 수 있는 한 여러분이 모든 기회를 다 활용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아끼십시오. 예를 들면 여러분이 혹시 그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를 아십니까? 유발 하라리는 스마트폰을 쓰지 않는다고 그래요. 왜 안 쓴다고 그래요? 스마트폰을 쓰지 않는 사람들 대부분 이유가 뭐죠? 시간을 낭비하기 때문입니다. Wasting time. 제가 그래서 이 설교를 쓰다 말고 지난주에 저의 그 타임라인을 봤습니다. 제가 휴대폰을 얼마나 많이 썼나 했더니 제가 그 허리가 아프다는 핑계로 좀 누워 있었는데 누워 있는 동안 인스타를 좀 많이 한 거예요. 평소보다 훨씬 분량이 늘었더라고요. 누워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소리가 컸네. 정신을 차린 거예요. 야, 될 수 있는 한 모든 기회를 활용해서 여러분의 낭비되는 시간을 막으십시오. 아멘. 진짜 아멘하기 싫지. 될 수 있는 한 모든 순간들을 활용해서 낭비되는 시간을 막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버려지는 시간을 다 회수해 보세요. 시온이랑 한번 우리가 그 예전에 그 스크린 타임을 하다가 시온이가 시험에 드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 리미트를 걸어요. 일주일 동안 내가 유튜브를 얼마큼 볼 건가? 내가 일주일 동안 인스타그램을 몇 번 할 건가? 일주일 동안 게임을 몇 번 할 건가? 리미트를 겁니다. 근데 그게 쉬워요? 안 쉬워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눴으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시간을 한번 아껴 보십시오. 될 수 있는 한 모든 기회를 동원해서. 아멘. 제가 이거 갖고 왔어요. 제가 이거 왜 갖고 왔냐면 이게 이제 이북 리더입니다. 이북 리더. 김정은이 아니고 이북 리더. 이북 리더.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면 저는 계속 고민을 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시간을 안 버릴까? 근데 여기에 이제 수만 권의 책이 들어갈 수 있는 전자책 기계예요. 전자책 기계. 여기는 메신저도 없고 이메일도 안 되고 인터넷도 안 됩니다. 얘는 지금 제가 더 메시지라는 걸 펴놨는데 이제 얘를 펼치면 이렇게 글자만 나옵니다. 될 수 있는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래서 제가 이걸 머리맡에 놓고 제가 인스타그램을 하고 싶을 때 그러니까 제가 이 세상의 정보들을 탐닉하고 싶을 때 책을 읽으려고 저는 제가 가진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렇게 책을 쌓아놓고 다녔는데 습관적으로 이렇게 책을 들고 다니는 그런 습관도 좋습니다. 일부러 책을 들고 다니는 거, 일부러 읽든 안 읽든 책을 한 권씩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습관이 돼서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책을 무조건 들고 다녀요. 그러면 이 책이 이제 한 달이 지났는데 들고 다니는 책이 안 바뀐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너 아직도 읽냐? 이렇게 되겠죠.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아이디어들을 동원해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세요. 그리고 전자책도 이런 좋은 기계들이 요즘 너무 많아요. 제가 외국에 갈 때마다 제일 놀랐던 것이 휴양지에서 만나는 외국인들이에요.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서점이 그렇게 잘 돼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뭘 구매를 하면은 배송받는 게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아마존에서 킨들이라는 게 개발이 돼서 아주 어마어마한 히트를 쳤죠. 그래서 아마존에 킨들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인터넷에서 책을 구입하면 1초 만에 볼 수 있죠, 책을. 근데 제가 휴가지에 가서 외국에 가서 놀라는 것들은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 나오면 어떻게 해요? 휴대폰 하나만 딱 들고 다니죠. 휴대폰으로 해서 막 셀카 찍고 거기서도 인터넷 막 로밍 해가지고 그 와중에 그 어려운데 막 1시간씩 걸려갖고 동영상 올리고 막 사진 올리고 막 해가지고 인스타그램에 자랑하고 있어요. 그죠? 외국 사람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누워서 책 봐요. 책. 근데 제가 지금도 놀란 게 그때도 몇 년 전 아주 오래전에 했는데도 그 사람들 전부 다 전자책 들고 다니는 거예요. 킨들 들고 다니면서 누워갖고 책 보고 킨들 보더라고요. 킨들. 둘 중에 하나예요. 종이책 보던가 킨들 보던가. 왜 그래요? 사고 자체가 다른 거죠. 사고 자체가. 우리 자녀들이 국어에 대한 어려움을 계속 호소해요. 뭐 문장에 대한 고민들이 계속해요.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이해를 못해요. 왜 그래요? 인스타그램이나 인터넷으로 보는 대부분의 문장들은 어떻게 해요? 짧죠. 1분 이내에 3분 만에 볼 수 있는 글들이 많죠. 근데 1시간짜리 30분에서 1시간짜리만 돼도 벌써 머릿속에서 구조가 안 들어오죠. 책의 구조가. 잠깐 삼천포로 빠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여러분의 짜투리 시간들을 아껴서 선용하십시오. 성경을 읽는 것 고사하고 여러분의 웨이스팅 되는 시간들을 잡아서 그것들이 여러분의 삶의 아이디어로 정말 삶의 지혜로 나타날 수 있는 더 많은 좋은 방법들을 늘 고민하십시오. 그 고민 끝에 여러분의 아이디어들이 발견되고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들이 바뀔 겁니다. 절대로 인터넷 짤방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지 못합니다. 인터넷에 보면은 명언들이 많아요. 명언, 그죠? 인스타그램도 하다 보면 명언이 엄청 많잖아요. 막 인생을 바꿔줄 것 같은 명언이 있어요. 근데 그 명언이 당신의 인생을 바꾸던가요? 그냥 한번 보고 너무 좋은 말인데? 끝. 따라해 봅시다. 세월을 아끼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 세월을 아끼는 것, 그리고 이 세월을 아낀다는 개념은 근본적으로 무엇이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서의 자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3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여러분이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 여러분 웬만하면 주의를 어기지 마세요. 구별하여 드릴 때에 힘이 생깁니다. 아멘. 아멘. 영어도 언제 힘이 생겨요?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을 해야 힘이 생겨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우리 영권도 마찬가지고 구별해 드린 규칙적인 여러분의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어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몸도 성전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악한 세대로부터 구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모든 기회를 동원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으로 돌리는 노력을 하십시오. 그것이 리디밍 타임, 여러분의 인생에서 시간을 구원해내는 일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